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권세이며 영광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세 번째 설교 시간인데 오늘은 베드로의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 여러분 고민거리 있습니까? 없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고민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고민 때문에 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어떤 고민에 사로잡혔어요. 자, 그 고민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꾸 떠나겠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 말입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 말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혼란과 사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시고 나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냥 가시겠다는 거야. 이 황당한 정말 이 참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왜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까지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왜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합니까? 따라가겠다고 이제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왜라고 했냐?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네가 왜라고 했냐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조금 있으면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딱 여기까지. 오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좀 던져봐야 될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정말 몰랐을까?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뭔가 설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못했고 뭔가 일은 있겠다.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자신을 배신한단 말이잖아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은 알 수는 있겠어요.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체포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걸 죽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실 개념적으로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입에서 말은 지금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도마나 빌립도 지금 그런 식의 질문을 이어서 계속 하거든요. 결국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나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소위 영적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굉장히 둔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죽으심의 영적 의미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어둠과 죄를 물리치러 왔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빛으로 왔다고 할 때 그 빛의 속성, 어떻게 빛이 되시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촛대와 같아요. 촛대. 촛대는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녹아내려야 돼요. 자기는 사라져요. 자기는 죽고 빛을 비추는 이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성막 속에 있는 그 등잔대 같은 그런 빛이죠. 예, 그런 빛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자기는 죽으시는. 누군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굴 따랐어요? 사탄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따라갔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랐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인간에게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인간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받아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를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자기에게 물었어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다. 화해라는 표현이 사실 좋지는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화해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영적 진리라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영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공부하면은 정신만 바른 사람이라면 다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진리, 하나님을 깨닫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어요. 안 믿어지거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야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사실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 다 깨달아 안 뿌리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게 없잖아. 맞죠? 예, 그래서 성령은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알려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미련하게 보임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해.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하는 게 뭐처럼 보여? 미련하게 보인다.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무지는 단순한 지적 오해가 아니고요. 정말로 인간의 본성적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시면은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이래 묻고 있죠. 그러면서 또 도마 같은 사람은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대씩 줘 박아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이해하잖아. 너희들 영적 상황을 이해한다. 성령이 오실 거야. 기다려. 그러고 계신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영적 미성숙 상태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왜 하나님이신 줄 못 깨닫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성숙이죠. 영적 미성숙. 근데 왜 이런 영적 미성숙이 생겼냐면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선입견이 뭐겠어요? 유대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쉐마에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율법의 어떤 전통 가운데 계속 그 율법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이 행하심이 전혀 이게 지금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이 오시면은 깨닫지 그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할 지금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 그리고 떠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셔가지고 정권을 잡으시고 거기서 왕노로 가시려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지금 좀 따라갈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덕분에 자신도 좀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하고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충성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지. 결국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열정은 있지만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세운 뭐 할 거다? 부인할 거다. 네, 딱 그 말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가 열정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대단하다마는 곧 네 자신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딱 던져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지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 잠깐 다녔어요. 그러다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뭐 장사도 하고 또 뭐 술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인생 수많은 질곡을 겪었는데 문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손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도 손 떼고 앉았으면 좀 창피하다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도 교회를 못 가고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죠.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알코올 중독은요
안 끊어집니다. 그거.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 다 죽어요. 다 그렇게 해서 그 합병적으로 죽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분은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자기가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이제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야. 왜 이제 왔냐 그러시더래요. 예?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서지호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왜 좀 일찍 오지 그랬어.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항상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예, 물론 후회는 스럽지. 조금 일찍 왔더라면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담화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출발하는 거죠. 예. 모르면서 하는 척하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전해줘도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그 진리를 내가 담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사람은 자기 지식과 자기 이성, 자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해온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가 더 고도화돼요? 전쟁 무기가 더 고도화됩니다. 예? 미사일 한 방에 여러분 수십억이에요. 그런 걸 그 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자면은 아마 대한민국 먹고 살기 정말 편할 겁니다. 근데 무기를 만드는 일에 비행기 만드는 일에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인간이 지식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은 평화가 찾아와야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더 발전해가고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잘 믿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경찰서 10개 생겨갖고 나쁜 짓 하고 나서 나쁜 사람 잡아 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답을 가지려 하지만은 인간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 절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지만 돌아서 보면 다 뻥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뻥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물론 어떤 발전 일정한 부분의 변화는 있지만은 결국 그 인간성이 어디 갑니까? 그 인간의 죄성은 어디 안 가요. 다 거기 머물러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인간을 살리는 그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지혜는 인간 바깥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깨닫는 대통령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세워줘요. 그러면은 변화될 수 있어요.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영적 미성숙함, 이 미성숙함 여러분 어디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베드로의 영적 미성숙함이 혹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예,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참 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 미성숙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미성숙함, 나 자신의 미성숙함이 더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인간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 십자가를 회피하고 조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 영적인 이런 거짓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맨날 예배드리는 뭐예요? 나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 가지고 자꾸 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말라고. 교회 와서 뭐 성가대가 노래를 잘 부르니 못 부르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밥맛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교회 와서 왜 자꾸 엉뚱한데 신경 쓰냐. 답답한 참 사람들 교회 와서 사람 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뭐 그거 알아주면 많이 뭐 하겠어요. 아무 소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네,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목사는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예.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 있지만은 영성의 깊이가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욥기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욥기 하면 고난을 인내하면서 참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어주셨다. 그건 욥기의 껍데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욥기 앞에 뒤에 있는 껍데기예요. 그냥 욥기의 얘기 하나에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얘기예요. 욥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욥기를 지혜스로 분류를 하잖아요. 욥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욥이 깨닫는다. 욥이 계속 질문하죠.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 계속 하거든.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뭐 소발, 빌닷, 엘리바스, 뭐 엘리후 이런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세상에 어떤 결과에 있는 원인이 다 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 잘못을 생각해봐.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참 동방의 의인처럼 살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지.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차라리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는 하지 말 것이지. 그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싹 바뀌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럽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지금 너한테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 바운다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어? 이래 물으면 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마무시하게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청량할 수가 없다. 네. 인간의 머리로 네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자꾸 그러냐? 이런 듯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더 이상 딱 말하네요. 깨달았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상황이 싹 반전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의 복을 다시 주시는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어쩌라고? 이 질문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나의 어떤 상황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랬어요. 자, 후에는 따라온다 했는데 예수님 어디 가는지 이제 베드로 압니다. 알겠죠?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알아요. 대충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준비를 네가 더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쭉 봤지만
지금 전혀 모르잖아.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가기는 어딜 따라갑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네가 좀 더 성숙해져야 돼. 그리고 너에게 줄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나한테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다림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머무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머무는 것도 순종.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는 병원에 여기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네. 10년이 넘도록 허락을 안 하셔요. 도대체 미치고 바짝 뛰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한테 분명히 보이셨는데 빨리 좀 속기 좀 하시지, 왜 나를 병원에 붙잡아 놓고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포기했어요. 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대역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여기 대역교회를 맡아서 그냥 목회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냥 접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따라간다? 택도 없는 상황이죠.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 지난 작년에 사도행전 쭉 살펴봤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차도 들락날락 그런 데가 어디예요? 네? 베드로가 차도 들락날락 했잖아요.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그죠? 감옥에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들어가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 신기하네. 그 문이 어떻게 열려졌을까? 그죠? 자는데 바로 차서 뛰어가서, 야, 빨리 일어나. 어디 나가라. 그거 도대체 누구야?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성장,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이 정말 이 무식한,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은 영적 무식한 이 무식쟁이가 교회에,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냐 하면은 예스 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는 했을 때, 그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겠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는 베드로는 사실 아직 정말이지 이건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베드로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맞아. 그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맞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냥 달려갈 것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진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을 병원에서 정리를 좀 하시라. 마음으로도 정리하시고 머리로도 정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시고 다시 세팅 다 해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갈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해야지.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뭐 100년을 더 살겠어, 200년을 더 살겠어. 이제 뭐 천국 가야 되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한 것은 하나님 은혜. 예, 지금 기회니까 지금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건강 주시거든 나가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잖아. 얼마나 슬펐을까.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내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 하지 말지. 굳이 뭐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베드로가 더 슬펐잖아요. 자기 딸이랑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졌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베드로에게 상처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더 끌어치키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해? 그렇다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준비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은 준비는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오라 이제 이 사인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생각나게 하는 지금 연결. 요한복음 13장으로 싹 우리 마음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독자. 요한복음 읽는 독자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딱 가서 요 본문을 보면서 13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에 3번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3번 물으심으로써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커버를 하시고 그 부인했던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걸로 받아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의 깨어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도록 이끌고 가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에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을 훗날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를 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거기 있었어. 박해가 심해지니까 베드로는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다시 나와요. 도미네 쿠바디스. 이게 라틴. 도미네 쿠바디스. 여러분 이 영화 알죠? 쿠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되는 영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네 대신에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충격을 받고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순교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고 싶다 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를 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상과 너무 닮았어. 안 그래요? 힘든 어린이들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싶지 뭐. 도망가고 싶. 그래서 나도 자꾸 도망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망 못 가게 딱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네. 네, 목회하고 지금이 내가 제일 행복해요.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 네. 은혜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충성의 어떤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런 삶에 있다. 예수를 우리가 미성숙한 거 아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고인은 따라오리라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자.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잘 참고 답답하지만 견디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그래 하셨는지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십시다.